로마서 제1장 24절에서 3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화가 날 때, 화가 아주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라는 말. 맘대로 해. 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그 상황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정말 이거 무서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도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래도 관계가 그래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또 갈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무관심,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정말 끝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 하나, 내버려 두셨다 라는 말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렸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다윗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날까?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갈까? 라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부업한 사람, 내버려둔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 그 불행한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사울 왕은 사람이 미쳐서 막 날뛰는 이런 상태. 그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가족, 가문이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밧세바와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려두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었다. 내버려두었다. 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상태,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울 왕 같은 사람. 또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선택받아서 태어났지만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그냥 그 멋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내버려 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로잡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버려 둔 사람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내버려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사실 그건 기법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내버려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내버려둔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지는 자, 이것은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내버려둔 자, 하나님이 포기한 자, 이런 자가 되면은 정말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버려둔 자, 또 내버려둔 것처럼 느껴지는 자, 참 불행한 자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입양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낸 슬픈 입양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고아들이 입양을 많이 갑니다. 입양을 가서 또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도 있지만은 그 입양되어서 입양된 부모가 없다, 부모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곁길로 나가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런 입양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양당한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처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내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어떤 조롱 또 놀림, 이것이 입양된 아이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곁길로 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한 분이 계십니다. 신호범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신호범 박사님은 입양돼서 미국에 입양되어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신호범 박사는 미국에서 워싱턴 주 상원의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입양된 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신호범 박사입니다. 그런데 신호범 박사님,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호범 박사님이 워싱턴 주 상원의원을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입양돼 온 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입양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입양된
자들이 이 상처를 받고 곁길로 가고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이 신호범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 부모가 신호범 박사님 사무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입양해 왔는데 이제 14살, 15살 사춘기가 되니까 애가 곁길로 나가서 이제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범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아이가 그러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업을 마치면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그 농구장에서 학교 농구장에서 농구 운동을 하고 집으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범 박사님이 그 아이가 수업을 끝내고 그리고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그 농구장에 들어가서 관중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아이가 친구들과 농구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계속 그 자리에 와서 그 아이가 관중석 쪽으로 이렇게 쓱 쳐다보면 손을 흔들어주고 웃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신호범 박사가 관중석에 앉아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아저씨 저 알아요? 그렇게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 신호범 박사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 나하고 같이 빵집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눌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운동 다 끝나고 나서 신호범 박사와 같이 빵집에 가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요즘 너 힘든 것 없어?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자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내가 입양되고 나서 아빠, 엄마, 내 동생이 2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빠, 엄마, 내 동생 2명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 2명은 아빠, 엄마에게 잘못하면은 아빠, 엄마가 혼을 내고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매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자식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입양한 미국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막 더 밝게 웃으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신호범 박사님에게 다가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너 오늘 좋은 일 있니? 그러니까 자기 종아리를 걷어 보이면서 내가 이제 정말 우리 아빠 엄마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에게 종아리 회초리 맞은 상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 회초리를 맞고 나서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이제 아빠 엄마 자식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었다. 그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그것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둔 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2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내버려 둔 자의 그 비극적인 모습, 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된 상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다시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것, 매로 간섭하시는 이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하지 않는데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일이 많은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기브업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그런 민감한 간섭을 받는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간섭하시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예요.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돌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받은 자다. 이건 가장 불행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받은 자, 내버려두셨다 라고 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 작은 하나님의 간섭에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자, 내버려두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